오늘 대림절 세 번째 촛불을 켭니다. 대림절 세 번째 촛불은 사랑의 촛불입니다. 사랑하면 우리가 얼굴이 불그스름해진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핑크색에 가까운 붉은색의 촛불을 불을 밝힙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2020년 12월 13일 교회력으로 대림절 셋째 주일입니다. 대림절 초 밝히는 숫자가 점점 더 많아질수록 예수 그리스도 왕으로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이 더 주님을 바라보고 또 주님을 고대합니다. 이 시간 우리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시고 또 우리의 예배 자리에 찾아오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으로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입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또 우리가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다스리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사랑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들로 삼아주시고 귀한 예배의 자리에 앉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부족함과 나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셔서 저희들을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각자의 자리를 채워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저희 교회 공동체들 간에 서로 얼굴을 마주하지 못한 지도 오래되었지만 서로를 위해 더욱 기도하며 특별히 나약한 지체들을 위해 더욱 기도하며 중보로 그들을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중에 있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를 위해 봉사하는 많은 손길들이 있사오니 그들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의 마음이 저희 교회 안에서만 머물지 않게 하시며 이 지역과 이웃을 돌아보며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는 귀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더 힘들고 추운 겨울을 보내야 하는 많은 이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고 하였사오니 저희들의 마음을 연하게 하시어서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며 진심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저희들의 마음과 재물을 기꺼이 그들을 위해 나누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소외된 자들과 약한 자들과 함께 하셨던 주님의 삶을 저희들이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위해 이 땅에 오셨던 크리스마스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희 죄인들을 위한 주님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묵상하게 하시며 다시 오마 약속하신 그 주님을 늘 사모하며 기다리는 저희들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신앙이 약해지기 쉬운 때이지만 주님의 그 약속을 더욱 단단히 붙잡고 하루하루를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 마지막 달에 저희들 지난 한 해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 앞에 온전히 살아드리지 못한 것을 이 해가 가기 전에 주님 앞에 다 내어놓고 회개하는 시간을 갖게 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올바로 서는 마지막 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린 대로 12월 13일 오늘은 교회력으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셋째 주일을 맞았습니다. 우리 코비드-19 상황으로 인해서 함께 더 어렵고 힘든, 참 지루하고 힘든 상황들이지만 서로를 향한 축복과 격려의 메시지 덕분에, 당신 덕분에, 또 의료진들 덕분에, 그리고 하나님 은혜 덕분에 저희들이 함께 잘 지내고 있습니다. 라는 것들을 함께 고백하고 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다시 모이는 그때까지 여러분 각자 또 가정별로 자신의 신앙과 믿음을 위한 말씀과 기도의 시간들, 또 우리 교회와 서로를 향한 섬김과 봉사가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부탁드립니다. 줌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각 기관별 모임, 온라인 미팅 가지실 수 있고요. 각 기관별 보고가 이제 올 2020년 연말까지 와야 되는데 각 기관들 아직 모임 갖지 못하신 분들은 모임도 가져주시고 또 기관에 따른 보고들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예배당은 잘 소독되고 있고 관리가 잘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얼마든지 오셔서 예배당 사용 가능하십니다. 오셔서 기도하시는 일에 또 봉사하시고 또 헌금 놓고 가시는 여러 가지 일들 안내된 수칙을 따라서 잘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물질의 신앙 고백 해주시는 모든 여러분들의 재정적인 협력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정성들이 모아져서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나라의 확장, 그 복음 전파에 귀하게 사용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림절 기간 동안 대림절 섬김 사역 그동안에 저희들이 함께 감당했는데 모여서 하기보다는 올해는 모이지 못한 상황들 가운데서도 우리 외부적으로는 우리 지난 주간에 양로원과 교회 이웃들에게 여러 성도님들이 정성스럽게 만드신 마스크를 선물로 보내드렸습니다. 올해는 저희들이 직접 찾아가 뵙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 마스크 선물 받으시고 격려 받으시고 또 함께 잘 지내실 수 있길 바랍니다. 라는 사랑의 메시지를 전달해 드리고 왔습니다. 또한 우리 내부적으로 우리 대림절 기간 동안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죠. 섬김 카드, 섬김 가정을 위해서 카드를 뽑고 또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며 축복과 격려의 카드를 보내드립니다. 혹시 자기 자신 가정이 어느 가정을 섬겨야 되는지 아직 알지 못하시거나 뽑지 못하신 가정들은 교역자들에게 알려주시면 여러분들이 섬길 가정들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 대림절을 통해서 직접 우리들이 함께 만나서 사랑을 나누지는 못해도 멀리 있더라도 또 서로를 향한 사랑들이 전달되고 또 증거될 수 있는, 그렇게 느껴질 수 있는 그런 이런 복된 시간들 되기를 원합니다. 네, 하나의 광고를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021년 목회 계획을 준비하면서 양육과정들을 현재 점검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1:1 양육을 위해서 1:1 양육과정이 내년도에는 진행이 될 것이고 또 그 양육과정을 위한 지도자들, 1:1로 양육하는 그 이끌이들의 영적인 회복을 위한 성경 공부의 과정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특히 여성들을 위한 여성반만이 개설이 되어져 있는데요. 1:1 양육을 위해서
지도자 과정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교역자들이나 그 가정에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광고들은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주심은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사 화목제로 보내셨도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주 우리 사랑하심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주가 우리 안에 거하시리로다. 우리 안에 사랑하는 자들아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주 우리 사랑하심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주가 우리 안에 거하시리로다. 우리 안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의 성령이 이처럼 우리 사랑하셨으니 우리 서로 사랑하며 주가 우리 안에 계셔 나도 주 안에 영원히 거하리라.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주 우리 사랑하심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주가 우리 안에 거하시리로다. 우리 안에 영원토록 거하시리. 이 시간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2장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1절, 오늘 저희 예배 공동체를 향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며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입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함께 했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봉독한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1절의 본문으로 왕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 지난 2주 전이죠. 대림절 첫째 주일에 제가 예비하라 왕이 오신다라고 하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서 이 땅에 오신다. 또 우리 마음속에 오시는 것을 우리가 함께 준비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왕의 오심에 대한 소식, 이것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고 또 날뛴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냐면 당시의 왕이었던 헤롯 왕입니다. 1절 말씀 오늘 보면 보실까요?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보혈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자,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생각한 거예요. 왕이 탄생한다면 그 장소는 당연히 왕궁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왕궁에 가서 왕 앞에 찾아가서 묻는 겁니다. 왕이 태어났다는데 어디 계십니까? 아니, 왕궁에 가서 새 왕이 태어났냐니까 가장 놀랄 사람이 누구예요? 그 현재 왕의 자리에 앉아있던 사람이죠. 여러분, 헤롯의 입장에서 지금 보세요. 자기가 지금 그 유대 땅의 왕인데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난데없이 새로운 왕의 탄생을 알리는 별이 나타났다. 그것을 보고 이 유대 땅까지 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 말은 헤롯 왕의 입장에서 보기에는 자기의 왕위가 도전받는 느낌을 받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 자료를 좀 이렇게 보니까요. 헤롯 왕은 아주 악명 높은 폭군이었습니다. 아주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이 백성들을 인자하게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목적에 따라서 아주 짓밟고 그렇게 했던 그런 폭군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이제 왕으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어떤 그 알기 때문에 자기의 왕위가 위협받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 생각 때문에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를 않았지요. 그래서 7절 보시면은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도 구해서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나도 가서 그에게 뭐 한다고요?
경배, 예배하겠다. 자기도 가서 그를 예배하겠다. 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헤롯의 속마음은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그 아기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요? 죽이고자 하는 거였어요. 나중에 그 동방의 박사들은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났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듣고 헤롯에게 가서 그 이야기를 위치를 말하지 않고 다른 길로 돌아서 자기들 고국으로 가버렸죠. 속은 것을 안 헤롯이 그 후일에 있을 장래 자기의 적을 없애기 위해서 당시 그 베들레헴 그에 살고 있던 2살 이하에 있는 어린아이들을 모조리 죽였다는 거예요. 역사 자료를 보니까 당시의 인구로 봤을 때 아마 이때 당시 20명에서 30명 정도의 아기들이 이 헤롯의 손에 의해서 목숨을 잃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만왕의 왕이신 예수께서 오셨다라고 하는 소식. 어찌 보면 헤롯은 고급 정보를 가장 먼저 안 거예요. 제일 먼저 그 왕에게 찾아가서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경배할 수 있는 최고의 정보와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하지만 헤롯 왕은 안타깝게도 그 기회를 잃어버렸습니다. 왜? 영적인 일에 우선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왕의 자리와 예수님의 그 왕의 자리가 서로 다른 것이다라는 것을 알지 못했지요. 또한 그 헤롯 왕은 자기의 자리와 자기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결국 예수님의 생명을 위협하는 존재가 되고 맙니다. 예수님 소식이 왔지만 그 소식을 들었지만 관심 있는 건 오직 자기의 이익, 자기의 유익에만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올바로 반응하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오늘 우리 가운데 헤롯과 같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없을까요? 오늘의 헤롯이 누굴까요? 이 세상의 것을 지키기 위해서 신앙의 기회를 잃어버리며 살고 있는 사람, 오늘의 헤롯입니다. 세상에 썩을 것들을 움켜쥐기 위해 하나님을 버린 사람, 헤롯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주시고자 하는 신앙생활의 복들, 그것들은 다 잃어버리고 그냥 자기 눈으로 보기에 좋은 어떤 세상의 정상의 자리에 올라가서 스스로 그냥 딱 폼 잡고 있는 그런 사람들, 헤롯입니다. 거기서 내가 왕이야 하면서 스스로 왕이라고 자처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를 왕으로 인정하지를 않지요. 스스로 세상을 움켜쥐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상 그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인 거예요. 저는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자기 자신을 왕으로 여기며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를 헤아려 봅니다. 너무 많아요. 자기가 왕이에요. 자기가 자기의 인생의 계획을 세우고 자기가 자기 인생을 스스로 컨트롤하고 아니 더 나아가면은 남의 인생까지 자기가 좌지우지하려고 간섭하려고 지배하고 통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all by myself, 다 내가 할 거야. 내가 할 거야.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죠. 세상에 그 노래 가사 중에 가장 참 철 없는 생각이 뭐냐?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 나 거라고. 헤롯이 왕으로서 다른 왕을 허용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나 외에 다른 이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계획하겠다. 내가 결정하고 내가 관리하겠다. 그러니 아무도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말하지 마. Don't preach me. 자기가 왕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이들은 자기 외에 자기를 다스리고 간섭할 다른 왕을 필요로 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은 왕이 따로 있다라는 말이에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라는 말입니다. 아멘. 그것도 King of Kings, 왕 중의 왕이다. The Lord of Lords, 만군의 주다, 만주의 주다. 예수님이 가장 높은 주인이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자기 자신 외에 다른 이를 왕으로 삼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맞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반응은 뭡니까? 배척입니다. 적대감입니다. 몰아내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도 아니 왜 크리스마스가 공휴일이 되어야 하느냐, 할러데이가 왜 되어야 되느냐 하면서 기분 나빠하는 사람들, 아주 철저히 반기독교적이죠. 그러면은 크리스마스를 즐기지나 말 것이지, 크리스마스는 즐길 대로 다 즐기면서 크리스마스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대적하는 거예요. 스스로 왕의 자리를 고집하다 보니까 진정 왕이신 예수님께 대항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결코 인정해 주시지 않는 인생들. 여러분 얼마나 가련하고 불쌍한 인생들입니까? 혹시 오늘 이 헤롯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는 돌아봐야만 하겠습니다. 왜 우리가 예배 시작하면서 찬양했잖아요. 예수 우리 왕이요. 이곳에 보좌로 주여 임하시옵소서. 저는 이 찬양을 다른 때도 늘 즐겨 부르지만 특별히 이 대림절 기간에는 정말로 자주 부르고 싶고, 그래서 우리 예배 때마다 대림절에는 늘 임재 찬양으로 이 찬양을 부르고 싶어요. 예수 우리 왕이요. 이곳에 내 마음의 보좌에, 내 마음의 왕의 자리에 임하시옵소서. 왕의 자리가 어디냐? 왕이 어디 계시냐? 여러분 우리에게 혹시라도 우리 안에 왕의 자리에 앉아서 날뛰고 있는 헤롯이 아직도 남아있다면 그가 자리를 내놓아야 되고, 그가 쫓겨나야 진정 왕이신 예수님이 자리 잡으실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 계시냐라고 하는 그 물음을 듣고 3절 말씀 보십시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하였다. 아주 떠들썩해졌다라는 게요. 아니 왕이 태어났다고? 그래서 소식에 소리식을 그 꼬리에 꼬리를 물고 가면서 아주 시끌벅적해진 겁니다. 오늘날 같으면은 인터넷이 막 떠들고 난리가 났겠죠. 그런데 that's it. 그걸로 끝이에요. 소동하고도 끝나버렸어요. 그 이상의 반응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곳이 어디인지 몰라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왕이 태어난다면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도 찾아봤습니다. 하지만 소동은 했어도, 즉 가십거리로서 뉴스는 들었다 할지라도 그 이상의 아무런 액션이 없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그때 당시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오늘날의 사회와도 너무나 똑같구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해마다 크리스마스가 되면 얼마나 요란합니까? 사실 올해는 조금 덜한 편이에요. 올해는 이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좀 덜한 편이지만 성탄절 때가 되면은 뭐 크리스마스 캐롤 울리고 서로 카드 보내고 또 선물 주고받고 집집마다 그 트리 달고 뭐 빛을 확 밝히는 것. 그러니까 올해는 제가 보니까 옛날에 비해서 오히려 각 집마다 그 크리스마스 빛이라고 그래요. 조명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바깥의 조명들은 좀 더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럴까를 생각해 봤더니 저 나름대로 든 생각은 이거였습니다. 이 코로나19 때문에 상당히 많이 어렵고 힘들 때 서로 그 빛을 보면서 위로라도 받고 격려라도 하자. 이제 이런 마음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드는데, 아무튼 성탄절에 막 소란스럽기는 한데 정작 중요한 일을 하지 않아요. 뭐예요? 아기 예수님께 주목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예수님께 찾아와서 경배하는 사람 늘어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지저스라고 하는 그 단어 대신에 그냥 헐러데이, 뭐 그리팅 시즌 이런 얘기들만 오고 가는 거예요. 그냥 자기들끼리 기분 내고 즐기는 시간이 되어 버렸습니다. 마치 어떤 아기의 돌잔치에 와서 그 생일 돌 맞은 아기에는 관심이 없고 그냥 먹고 마시는 파티에만 관심이 있는 그런 사람들처럼 되어버린 것이죠. 제가 어떤 우리 성도님의 그 SNS 계정을 보다 보니까 이번 성탄절에 우리들이 다시 생각해야 할 말 이렇다라고 하면서 그분이 쓰신 말이 있더라고요. Jesus, the reason of this season. 예수 그리스도가 이 계절의 이유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Jesus, the reason of this season.
예수님이 이유예요. 예수님이 성탄절의 이유예요. 그래서 이 계절의 주인공이신 예수님께 관심을 좀 가져야 되고 그의 이야기를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안 해요. 또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그 성탄의 이야기에서 신앙의 열정을 잃어버린 사람들도 나옵니다. 대제사장들하고 서기관들인데요. 4절 말씀 보세요.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자, 무슨 얘기냐면 네,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왕이 날 겁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네요. 구약성경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 예언을 찾고 헤롯의 질문에 대답을 하는 거예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요, 당시의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성경학자였습니다. 아주 성경에 능통한 사람들이었어요. 지식으로는 완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식 그 이상이 없었던 것이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메시아 탄생의 이야기를 듣고 거기가 어딘지 알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가야지요. 그곳으로 달려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곳이 어디인지 아는 완벽한 지식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기 예수님께 달려가지도 그 예수님께 찾아가서 경배하지도 않았습니다. 성경을 가장 잘 알고 있었다라고 하지만 그저 지식이 지식으로 끝나버린 한계가 있었던 것. 이것이 그들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그럴 수 있죠. 그 위험을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들도 상당히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아, 우리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압니다, 우리가. 그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셨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주셨다. 역시 우리들 다 압니다. 그 성탄절이 뭐냐? 그 예수님이 바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탄생하신 날이다. 나도 알아요. I know. 아마 성경 퀴즈에 그런 문제들이 나온다면은 여러분들 모두가 다 그 정답 맞히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말합니다. I know. 나도 알아. 그러나 아는 것만으로 끝나면 문제죠. 문제. 제가 최근에 한국의 어떤 방송을 보다 보니까 광고 방송을 보게 되는데 광고가 더 저한테 감동 깊었어요. 그게 뭐냐면 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옮겨야죠. 행동으로 옮겨야죠. 하면서 그런 얘기였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머리로 안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행동으로 옮겨야죠. 안다 하더라도 그것이 자기의 삶에 부딪혀 오지 않으면 공허한 지식, 헛똑똑이 되는 겁니다. 성탄에 대한 지식이 있어요. 성탄절에 진정한 마음으로 그리스도 예수께 찾아가서 경배하고 자기 자신을 드리느냐? 이게 훨씬 더, 진짜 중요한 문제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요, 저의 어린 시절을 보면 제가 어린 시절에 주로 읽었던 책이 성경책이고요. 제가 어린 시절에 주로 읽었던 책이 성경 인물전 이런 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 대해서 얼마나 지식으로 많이 알았겠습니까? 학생 시절에 교회에서 성경 퀴즈 대회 하면은 맨날 제가 이렇게 손 들고 하면서 내가 맞추겠다고, 나만 맞추겠다고 이렇게 할 정도로 그랬던 저지만 그런 저도 성탄절이 되면 제 마음에 관심이 뭐겠습니까? 성탄절, 크리스마스 캐롤, 선물 교환, 이번 성탄절에 교회에서 학생부가 올라이트를 하고 거기서 게임을 하고 새벽송을 돌고 그래서 신나게 그 성탄절 전야를 갖다 쫙 보내고 나면은 막상 12월 25일 성탄절 축하 예배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 성탄절 예배 때는 예배당 구석에 있는 기둥 그 뒤편에 갖고서 기둥에다가 머리 대고서 졸고 있는 거예요. 왜? 전날 밤에 너무 피곤했으니까. 그렇게 자고 마는 거예요. 정작 아기 예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는 시간은 놓치게 되어버린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절에 진정 경배 받으실 만한 분,
누굽니까? 그 예수님.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서로에게 카드를 보내고 또 선물 교환하고 한다 하더라도 예수님께 정작 드리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 이건 문제가 심각한 것이죠. 그거는 예수님의 생일을 빙자해서 그냥 우리들끼리 축하 파티 하는 것 뿐이에요. 혹시 우리가 그러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는 마음이 뛰어야만 합니다. 흥분되어야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감각하지 않아요?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 이 얘기를 듣는데도 아무 느낌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오늘날 교회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 번도 그 은혜에 감격해서 눈물 흘려본 적이 없는 사람, 너무 불행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를 오래 믿어서 경륜은 아주 쫙 쌓였어요. 경험은 많아요. 들은 얘기들도 많아요. 하지만 예배를 종교적인 액세서리 정도로, 주일 행사 정도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은 교회 생활을 잘 알아. 전문가야. 지금 성경에 나오는 이 대제사장, 서기관들, 이들이 그렇고 오늘날 교회에서는 어쩌면 저 같은 목사나 또 장로나 권사, 집사, 어떤 직분자들이 그 모습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제가 대림절에 또 성탄절 다가오면서 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던 시가 하나 있는데 그 시가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납니다. 여러분들과 또 나누고 싶어요. 도화노라고 하는 분이 지으신 감격시대라고 하는 시입니다.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세상 지으시고 날 기억하신다는 말 듣고 목이 메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외양간에서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셨다는 말 듣고 가슴이 울먹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문둥이 시몬과 악수했다는 말 듣고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창녀 막달라 마리아와 친구가 되셨다는 말 듣고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의 친구가 되셨다는 말 듣고 어깨가 쫙 펴졌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날 위해 죽으셨다는 말 듣고 한없이 흐느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다시 사셨다는 말 듣고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았습니다. 이 시의 제목이 감격시대입니다. 감격시대. 여러분이 이 감격,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이 감격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지 않을까요? 성탄절은 왕이신 예수께서 나를 찾아오신 날이고요. 또 성탄절은 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날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만남의 감격을 가지고 그 만남을 회복하고 주님께 나아가서 예배하고 경배하는 우리들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 점에서 오늘의 이야기에서 우리를 감동시키는 지혜자들의 이야기가 여기 있습니다. 자, 다시 본문 보십시오. 1절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왔다. 자, 누구예요? 이름하여 동방 박사. 네, 동방 박사. 동방이니까 뭐 어디 동방 기업에서 온 게 아니고요. 동쪽 땅. 그래서 페르시아 지역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페르시아 지역에서 별을 연구하던 점성술사였을 텐데 흔히 우리가 동방박사 세 사람이라고 하는 이유는 성경에는 정확히 세 사람의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하지만 예수님께 드린 예물이 세 가지니까 각자 하나씩 짊어지고 오지 않았겠느냐. 뭐 이래서 세 사람이라고 짐작을 하는 거죠. 자, 그 사람들이 먼 나라 땅에서 무엇을 보고?
왕을 상징하는 별을 보고 가슴이 뛰었어요. 설레었어요. 그래서 왕으로 나신 이를 좀 만나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그 먼 길을 찾아온 겁니다. 산 넘고 물 건너 진리를 찾는 발걸음을 따라서 오는 거예요. 별을 따라오는 거잖아요. 낮에는 별이 반짝이지 않으니까 낮에는 방향을 알 수 없어서 낮에는 가만히 있고 밤에만 움직이는 그 별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이틀에 걸려서 온 게 아니고요. 막 그 오는 길은 사막의 위험이나 이런 추위들이 아주 극심한 곳들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그 멀리서 이 별을 따라 왕으로 낙인 아기 예수를 찾아온 이 동방 박사들의 모습, 이들에게 감동을 받습니다. 이것은 오늘날의 신앙인들이 참 너무 편하고 안일하게만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그런 우리들에게 도전을 주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의 삶은요, 진짜 편해요. 100년 전하고 비교해 보시고 50년 전하고 비교해 보시고 아니 10년 전하고도 비교해 보세요. 너무너무 편리하고 너무나 풍요로워지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렇게 풍요로워진 것 때문에 이렇게 편리해진 것 때문에 우리가 놓치고 잃어버리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특별히 영적인 보화들을 놓친 것들. 십자가 고난의 신앙을 잃어버리고 놓치고 살아가는 모습들. 내가 예수님 쫓아간다라고 하는 건요. discipleship, 제자도는 희생을 각오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당연히 치러야 할 그 값을 치르려고 하지 않고요. 그냥 생색 내주는 거. 이게 우리의 신앙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 예배라는 거는요, 종교 의식이 아니에요. 내 생명을 하나님 앞에 다 바쳐서 하나님 만나겠다라고 하는 결단이고 헌신이고 다짐이고 이게 예배입니다. 그냥 남들이 예수님이 구세주라고 얘기하니까 나중에 혹시라도 진짜 구세주면 어떡하지? 그래서 안 믿기는 뭐하고 하니까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그냥 선심 쓰는 셈 치고서 시간 내주는 거, 이게 예배에 참여하고 교회 공동체에 일원되는 게 아닙니다. 이 코비드-19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지금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요. 여러분이 영상 예배에 조심하셔야 되고요. 또한 이걸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남이 안 본다고 그래서 이 영상 예배를 소홀히 여기거나 그냥 건너뛰고 그러다 보면은 이 기간에 나 자신의 신앙을 돌볼 방편들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바이러스 상황이 끝나고 다시 모인다 하더라도 예배당으로 오는 발걸음 내기가 참 어렵습니다. 귀찮습니다. 번거롭습니다. 난 그냥 집에서 계속 영상으로 예배드릴래? 이럴 분들이 나오실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동방박사들에게는 결단이 있었습니다. 헌신이 있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드리는 것. 우리가 잘 아는 본 해포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는데 그 신학자가 이런 유명한 말을 했죠. 교회의 치명적인 원수는 값싼 은혜이다. 비싼 은혜가 아니고요. 값싼 은혜이다. 무슨 얘기냐면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복음을 너무 값싸게 전해요. 그러니까 받는 사람들이 그 은혜가 공짜인 줄 알고 그 복음이 그 은혜가 공짜로 주어진 줄로 알고 소홀히 취급하는 거예요. 그리고 값싼 은혜를 손쉬운 축복만을 바라는 것, 이걸 가리켜서 교회의 치명적인 원수는 값싼 은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그 십자가 부활의 복음이 우리에게 오기까지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있었고 예수님의 성육신의 사건이 있었고 그분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이 있었습니다. 아세요? 부활의 영광 이전에 십자가의 고난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방박사들도 산 넘고 물 건너 그 추위와 낯선 길을 가는 어려움들을 감당했기 때문에 결국 그들에게 아기 예수를 만날 수 있는 영광과 특권이 주어졌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신앙생활을 하려면요.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고생 피하면서 편하게만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신앙생활에서 고생을 피하려고 하다 보면 거기에서 오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도 비껴가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추구하고 기대하면서 여러분 수고 감당하시고 또한 희생을 감당하는 그런 자세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기대한 것, 애쓰고 수고한 것, 그 이상의 은총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험하고 채워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럼 오늘 이 동방박사들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런 헌신과 수고를 감당했단 말입니까? 그들의 목적이 뭐였다고요? 하나예요. 오직 하나. 뭐? 경배하는 것, 예배하는 것. 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무엇하러 왔노라? 경배하러 왔노라.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예수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 이 동방박사들은 그런 수고를 아끼지 않았던 것이고 결국 왕으로 오신 예수님 때문에 겪어야 하는 그 헌신과 수고를 기뻐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이 지혜자들은 누구를 만났습니까? 아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 인생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를 진정 만나본 사람은 그 인생이 변화된다고 확신합니다. 비록 동방박사들은 나이가 많은 어떤 그런 현자들이었고 그들이 보았던 것은 비록 갓 태어난 아기 예수님이었을지라도 그 아기 예수님을 만나본 그리고 그 예수님께 경배한 동방의 박사들의 인생은 변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난 사람은 그 인생이 변화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보지를 않아요. 만나려고 하지 않아요. 교회를 웅장한 교회 건물은 볼지 몰라도 그 안에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보지 않습니다. 성탄절 트리는 볼지 몰라도 그 트리의 빛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보지 않는 거예요. 성탄절의 메시지는 뭐냐? 하나뿐이 없어요. 뭐냐? 아기를 보라. 예수를 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말 자체가 뭡니까? 크라이스트, 마스 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예배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우리가 이 성탄절에, 이 크리스마스에 예수님께 예배하는 자들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별이 아기 예수님 머문 곳에 가서 섰을 때 그 동방의 박사들은 드디어 아기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기에 가장 기뻐했습니다. 신앙은 그런 거예요. 예수님 만나는 것 자체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한 분 때문에 행복하는 것이고 예수님 한 분이면 족하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는 자가 참된 신앙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2020년 성탄절 참 저희들이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이런 환경 가운데서 이 성탄절을 맞이합니다. 그러나 이번 성탄절이라고 해서 그냥 건너뛸 수 없어요. 기억해야 될 것, 반드시 붙들어야 될 것 뭡니까? 예수님 한 분이면 만족합니다. 라고 하는 신앙입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넉넉합니다. 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과 함께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서 그 예수님 만나고 그 예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는 그런 우리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내 마음의 보좌에 왕으로 임하시옵소서. 이렇게 함께 노래합시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문들아 머리 들어라. 영광의 왕이 태어나신다. 영광의 왕이 들어오신다. 그 왕 대신 예수를 만나고 예수께 예배하는 우리들 모두가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00여 년 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독생자
아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그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우리 주님 탄생의 의미를 되새겨보는 이 절기가 되었는데도 아직도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는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고 진정 예수님께 경배하고자 하는 그런 준비가 부족합니다. 하나님, 이번 성탄절이 예수님을 찾고 구하고 또 예수님께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런 성탄절 되게 해주시고 그 성탄의 참된 의미로 이웃들과 또한 사랑을 나누며 보낼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우리들도 어려운 이웃들 돌아보고 또 이 땅에 참된 평화와 기쁨으로 오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성탄절 될 수 있도록 주님 준비시켜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합니다. 우리 문들아 머리 들어라,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영광의 왕이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다 찬양 위대하신 왕. 다 찬양 위대하신 왕. 네, 드려진 예물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에 우리가 어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든 주님이 귀 기울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전에서 모여서 기도하든 혹은 우리의 가정에서 또 우리 일터에서 어떤 환경에서든지 주께 기도할 때에 거기에 하나님이 마음을 두시는 줄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우리의 서원들을 하나님 들으시며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의 기업을 선물로 주심 또한 저희들 믿습니다. 하나님, 어려운 시간들을 지낼 때에 저희들 주의 인자와 진리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주 날개 아래 피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품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보호하시고 안위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이 약해질 때에 주님께 울부짖고 간구하는 소리 들으시고 높은 바위 위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주님이 우리의 피난처 견고한 성 방패가 되어 주옵소서. 그리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찬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주를 향해 드리는 우리의 소원이 다 이루어지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봉헌의 시간으로 주님께 귀한 예물 정성스럽게 봉헌합니다. 하나님, 물질의 필요가 없는 자가 어디 있겠으며 그 물질의 유혹을 받지 않은 자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는 물질보다 하나님이 내게 우선인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우선주의로 여기며 삽니다. 하나님이 내게 크신 분이고 하나님이 또한 물질이 필요한 것들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으로 이 시간 주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주일 예물로, 또 소득의 10의 1을 구별하며 10의 1조로, 또 감사의 예물로, 선교의 예물로 여러 모습으로 드리는 것들 하나하나 주님께서 기쁨으로 연락하여 주시고 이것들을 복되게 하시고 이 물질들을 통해서 또한 드려진 인생과 그 시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인쳐주시며 주님의 은혜의 장중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어디 가든지 이 세상에 치우치고 세상에 이끌려 사는 존재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 되게 해 주시옵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결국 주님과 동행하고 승리하는 저희 모든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의 육신 위에 하나님 새롭게 해 주시고, 힘들고 곤란한 환경들 만났을 때 주를 의지하며 무릎 꿇을 때에 하나님 우리의 환경들을 변화시키시며 또한 하나님의 기도의 역사들이, 능력의 은혜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내 마음의 보좌에 임하시옵소서. 내 마음의 문들아 머리 들어라,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라고 하며 그 왕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께 경배하고 그 예수님 만나는 그런 성탄절, 또 그런 인생 살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하나님이 주신 임마누엘의 약속을 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